오늘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 세 단계로 했죠.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교우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맞는 찬송을 제가 찾아서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소식을, 그리고 첫 대면을 이 여자분에게 했는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소식을 이 여인에게, 그리고 첫 대면을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였던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입니다. 즉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 몇 분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가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를 쫓아냈다고요? 악귀가 뭐죠? 네, 귀신은 귀신인데 아주 악질적인 이런 악귀를 쫓아내어 주셨고, 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이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뭔가 사명을 전달하신 이유가 뭘까? 악귀, 즉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은요, 사회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요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왕따를 당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음이 매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 사는데 내가 가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 잘하다가 이제 헤어지자, 기분이 묘할 겁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렸고요, 고립 속에 살아야 했던 아주 인생의 고달픈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육체적 고통, 보통 귀신이 들리면요, 종종 질병, 발작,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 점령당한 이 여자가요, 밝은 빛이 있는 밖으로 나오기를 스스로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 속에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나는 모습. 20대 한참 발랄할 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뛰놀고 해야 될 이 여자가요, 여청년이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가 보니까 육체적 고통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죠. 사람이 점점 여여가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환자의 모습이 확연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랬죠. 근데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안에 일곱 귀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완전히 점령당한, 그 자기의 뭔가를 주장이나 소망이나 기쁨은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 두려움, 자기 통제 상실, 이런 것 때문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뭐 어딘가 문제가 생겨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참 고통이거든요. 이런 귀신의 악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어떻게 해주신 거죠? 해방시켜 준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렸던 여인에게 웃음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던 여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했고요,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였던 이 기쁨, 즐거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 그 시신을 향하여 향품을 들고 나갔던, 담대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끌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왔는데, 짐은 제가 보니까 교회 문 밖에 다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면은 자기 이름 찾는 거예요. 홍길동 내 짐 찾아가 다시 또 들고 자기 사업처, 직장으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힘들 겁니다. 악기라고 표현했는 거 아시죠? 좀에서 안 나갑니다. 찰그머리처럼 여러분의 몸의 생각에 딱 들어가서 더 이상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딱 통제하고 그렇게 규제를 합니다. 힘들죠, 우리는. 그랬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찾고 회복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잘 보이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을지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이 인물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는 어떻게 했죠? 다 비겁하게 도망을 갑니다. 부인을 하고요,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챙기려고 했던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을 슬프게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오게 가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여인은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언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원인 제공자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의 어디다가 향품을 붓기 위함이죠? 시신, 예수님의 시신, 죽은 시신이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을까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채찍에 맞은 온몸, 피투성이 멍, 여러분 살찜 찢어진 것, 이 충격적인 현상의 모습. 근데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와 목적이 뭐냐? 호산나라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 예수님의 여러분을 환영했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근데 정작 예수님의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뒤집기는커녕 로마가 주는 사람들을 제국의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 형틀, 십자가에 지신다? 그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랬던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빼돌린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와 함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너의 그 울음에 대하여 이제 바른 길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내용, 본문말 찬송 37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눈물, 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눈물, 어째서 눈물을 흘리느냐?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덤의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명성을 가지고요, 지위가 높고요, 권력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무덤을 작게 아담하게 여러분 소박하게 만듭니까? 크고 보기 좋게 훌륭하게 만듭니까? 다 크게 훌륭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를 무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경주에 가면은 천마총,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로동에 가면은 뭐가 있죠?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작든가요, 크든가요? 엄청나게 크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무덤의 영광에 목숨을 걸어요. 후손들이요, 자기들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햇빛이 그리고 풍광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곳에다가 화려하게 그렇게 조상의 묘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무덤의 영광을 거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의 영광을 거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그 영광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은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먼저 증언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몇 절입니까? 6절 7절 천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천사들의 증언,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서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면 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알리죠. 그때 왔던 두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박질하여서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까지 왔는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8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샀던 뭐가요? 세마포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었어요. 7절에는요 보니까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다시 원상으로 깨끗이 딱 접혀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 샀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덮어두었던 그 수건은요 원래대로 깨끗하게 딱 접어서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머리 위에 딱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놓여 있었어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보고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도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더라 라는 고백으로 이 제자들의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확증,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2절에 그렇게 했죠. 3절에 문지기는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 주님의 존전에 와서 부활의 이 주일날 기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요, 주님께서는 다 일일이 불렀습니다. 내 의도와 목적대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까지 나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인도의 허락으로 인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곳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양을 알고요, 그분의 양인 우리도 누구를 안다고요? 주님을 압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 2026년 4월 5일 16절에 보면요,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 시신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내 유언 잘못됐다, 다시 할게, 번복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시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 기념비적인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자체는요, 하늘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이미 천지가 만들기 전에 우리를 벌써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그 음성으로 불러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랬던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 시간관계상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뭘 보게 하신다고요?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렴구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내 입을 열어서 성령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아버지께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주님께서는요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에게 그냥 눈물을 그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데, 그 사명을 부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형제? 지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자기 목숨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는 의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안의 가문을 먹칠하고 했던 그 탕자 돌아올 때 그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집안의 가문을 욕되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로 칭할 수 있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시금 뭐로 불러주시죠? 아들이야. 너는 의해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17절 말씀 좀 더 볼까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누가 확신 있게 고백을 했는가? 저는 두 분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 재판 과정에 있었을 때 자기를 알아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려고 부인했던, 맹세하며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그의 기록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기이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는요 집필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뭘 고백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극찬을 받았던 내용이 뭐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내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주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 투자 있는 거 어떻게 하고요? 나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올인했는데 주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인생은 뭐로 보장해 주실 겁니까? 거부했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회심하고 다시금 주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친히 몸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았지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 모두가 깨끗이 나음 받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확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데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 속에서 뭔가 여러 번 찾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나 확신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을 아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여러분 선택과 결정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뭐죠? 그렇죠, 최종 결정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오직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요, 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먼저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라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뭐 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해 버렸죠? 십자가로 완전히 다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조건, 그 모든 여러분 악함, 더러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우리, 거룩하고 의롭다 인쳐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전하고,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이제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던가요? 그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장, 누구의 보호, 누구의 인도, 누구의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분으로부터 확신 있게 여러분은 보장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반드시 여러분 확정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의 불안, 그리고 여러분 어둠, 무거움,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아버지께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런 마음의 우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할까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호출하며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주일을 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멋진 귀한 인생이 된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